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역과 지명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특히 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이 지명에 유의해서 읽으면 훨씬 그 배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셨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거기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가셨었죠. 여러분, 우리가 유대 지도를 보면 제일 위에가 갈릴리 지역이고 중간이 사마리아, 제일 밑에가 유대 지역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시고 거기서 사셨으니까 우리를 지금 북쪽에 계시다가 이제 남쪽에 저 유다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성전에서 그 장사치들을 내쫓는 그런 일을 하시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예루살렘에서 하신 이후에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이제 그냥 돌아서 안 가시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셨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거기서 이제 구원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와 보니까 이상하게도 이전과는 달리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이 유월절 절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인기가 제일 높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의 존경을 이 예수님이 받는 모습을 보았고,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또 세례를 받으려고 모여드는 그런 군중들의 그런 환호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어 쫓고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같은 갈릴리 출신인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어서 놀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45절에 보니까 그 말이 있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러라.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영과 영접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정작 그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43절에 있는 것처럼, 44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44절에 보니까 칭히 전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갈릴리 오시면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었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싶기 때문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지금 표적을 보려고, 뭔가 신기한 기적을 보려고 지금 모여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버나움에서 달려온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 고쳐주기를 간청하면서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가십시다 하고 모셔가려고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 너희는 이라고 했는 게 이 왕의 신하뿐 아니라 그 지금 모여든 이 갈릴리 사람들, 너희들은 표적을 보려고 모였지 나를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모인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왕의 신하도 지금 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너도 갈릴리 사람들처럼 표적과 기사를 보려고 아들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 이 사람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처럼 표적이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아들을 고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표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이 사람은 가버나움 자기 동네까지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가서 손을 얹든지 혹은 기도를 하든지 자기 집에 모셔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같이 가기를 거절하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지금 가서 아들에게 손을 얹은 것도 아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자리에서 네 아들이 살았다, 나았다 그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그 나온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그 사람이 무슨 표적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는 신기한 능력을 보고 나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말씀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이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건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다는 겁니다. 말씀과 말씀하신 분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죠? 증거를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과학적인 조사를 해보고 결과를 해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증거를 보지 않아도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믿는 거고 이 말씀하신 분의 인격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증거 없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집에 내려가서 보니까 아들의 병 나은 시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온 집안 전체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증거를 보고 결과를 보고 난 뒤에 믿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태도인데 과학적인 태도죠.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증거를 보고 어떤 실험의 결과를 보고 나서 내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이거 과학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검증을 해보고 또 내가 어떤 증거를 보고 결과를 보고 난 뒤에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것, 말씀하신 분의 인격과 권위를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했기 때문에 표적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표적과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표적은 말씀을 믿은 후에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강조하지만 우리가 어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말씀을 믿은 다음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은 자에게 따라오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이게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표적과 증거를 먼저 구하는 신앙에서 말씀을 믿는 참된 신앙,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표적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선언은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한 이후에 그 고백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 표적과 증거를 먼저 구하는 신앙에서 말씀을 먼저 믿는 참된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